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의 사역에 나타난 놀라운 표적과 역동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과거에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아련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사모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안수받고 그럴 때 성령이 성경에서는 임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뭘까? 우리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죠. 여러분, 물세례 받으신 분들은 해마다 물세례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결혼식을 하면 따단하고 결혼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통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비유를 든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결혼식은 한 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과거에 받았다면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난 성령 세례를 왜 또 안 부어주시지? 3년 전에 받았는데 또 안 부어주시니,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혼한 부부가요,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혼하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러면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TV에서도 방송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요즘 TV 보면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려워서 뭐라 그러죠, 애들요? 그 프로그램 금쪽이라고 나오는 프로가 문제 아기들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또 하나 생겼어요. 결혼 지옥. 안 그래도 결혼 안 하는데 결혼 지옥이라고 동네 사방에 다 그 나팔을 불면 그거 보면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콱콱 막혀요. 결혼 천국, 결혼 행복, 이런 프로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결혼 행복, 결혼 천국. 결혼하면 좋거든요. 근데 그건 다 어디로 가고 지긋지긋한 것만 남은 거예요. 막 지옥인, 얼른 오죽하면 제목이 지옥이겠어요? 지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흥부, 놀부 중에, 여러분 우리는 다 착하니까 내가 볼게요. 흥부가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흥부. 놀부가 좋은 사람. 그럼 뭐야, 안 된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너무 눈치 작전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놀부 보쌈은 있어도 흥부 보쌈은 없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쁜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강 유람선을 타면요, 탄 듯 안 탄 듯해요. 강원도 삼척에 가고 배 한 번 타는데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재미를 넘어서 무섭더만요. 사람들은 스릴이 있어야 좋아해. 스릴이 있어야. 인생도 평안하면 그게 감사거든요. 근데 그걸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감사하죠. 예,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성적인 면역력이 있어갖고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강도를 느끼지 못해요. 처음 내려오셔서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LG, GS 이런 데서요, 이만한 트렁크에다 선물 그렇게 많이 준대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어떤 성도님이, 북한 분이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시더라고. 내가 여기 이 나라에 세금 하나도 안 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정착금까지 줘갖고 아파트도 주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이바지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더 신기한 말을 했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3년 안에 전 국민이 예수 믿을 줄 알았대. 전 국민이. 그때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 가면요, 군가가 아닌데 실로암이 군가가 됐어요. 어두운 밤 각개장도 막 이래. 근데 군가가 돼버렸는데요, 이 실로암 노래만 나오면 이 청년들이 막 물결 모양도 하고, 장관입니다, 장관. 근데 군대를 가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갖고 진중 세례식이라고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잘해놨죠. 군목제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제일 많아.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으니까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지만 교회가 제일 잘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도 군목들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 저렇게 해갖고 되겠나. 젊은이들은 막 힘이 넘쳐갖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늙었어요. 늙어갖고요. 그냥 하지 말자. 성탄절이 다 돼서 갔는데 성탄절 트리에 먼지가 뽀얘. 큰일 났구나. 목사님들이 큰일 났구나.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늙지 말아야 되는데 군인들은 막 청춘이잖아요. 금방 또 먼지는 묻겠지만 그래도 뭐 좀 산뜻한 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진중 세례식이 참 유명하고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여태까지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조금 느슨해지고 있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고 있고요. 이게 교회의 그 군목들도 나이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별개예요. 내가 그랜저를 뽑거나 아니면 에쿠스를 차를 뽑아 차는 좋죠. 차는 좋은데 기름을 한번 꽉 채워도 언제까지나 기름이 가득 차진 않아요. 계속 소비성이니까 기름은 넣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 세례는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물세례 받는 것과 똑같아요. 한 번 성령을 받고 눈물 콧물 쏟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맛이 너무 그리워갖고 또 그러고 싶고 또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전,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은 부부간의 결혼에서 결혼식이 성령 세례로 비유가 된다면 이혼하는 부부는 사랑이 식은 거고 결혼 지옥이 된 거는 사랑이 금간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하게 꿀송이처럼 계속해서 잘 사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요, 낮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홈플랜팅 되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유지합니다. 유지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저희가 전도해서 성도님이 한번 교회 오셨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정통으로 먹이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애들 둘을 놔두고 그냥 나왔는데 내가 지금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참았네요. 지금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내가 도망 나오지 않았네요. 지금만 같아도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집사님. 지금 있는 가정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지금 있는 가정을 소중히, 예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몰라서 그럴 수 있고요. 철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해갖고요. 아이를 일찍 낳았어요. 못 기르겠더라고. 걔가 뭔데 나를 잠을 못 자게 해요. 걔가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정이 인천인데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잠을 못 자니까요. 제가 운목에다 애를 쭉 밀어놨어요. 울다 지치면 자겠지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울다 지치면 자겠지 뭐. 어머, 애가 목이 쉬도록 울어요. 주인 할머니가 왔어. 세댁 그랬어. 밤중에. 네, 그랬더니 아니 애가 어디가 아프냐 왜 우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아주면서 아니 응아를 했나 배가 고픈가 이제 몇 가지를 추론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 하니까 요것이 안 울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감정이 참 젊을 때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나이가 지긋한 요즘의 애기 엄마들은 철들어서 애기를 낳았고 막 이뻐 죽어. 그래갖고 안 혼내. 너무 안 혼내. 근데 우리 때는 괜히 혼내. 신랑이 늦게 와도 혼내고 나 졸려도 혼내고 내 감정대로 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목욕시킨다는데 응아를 했는데 그 겨울인데요. 샤워 물로 쫙 엉덩이 벗겨갖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아이고 애기가 그거 따뜻한 물로 해줘야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어. 따뜻한 물로 해줘야지. 애기를 깜짝 놀래겠네. 애기가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야. 자기만 안 울면 돼. 엄마가 철이 없어가지고. 철없는 엄마가 지금은 엄청 많아요.
애기 기를 줄을 모르죠. 저도 애기 기를 줄을 몰랐어요. 애기를 낳았는데 내가 손해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갖고 남편이 착하기는 한데 애기를 잘 못 봐. 구박을 먹는 거예요. 자다 보면 도망갔어. 시동생들 방으로. 자도 출근해야 돼. 지금 같으면 이해가 돼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나는 내일 낮에 자도 되니까 그냥 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같으면 잘 기를 것 같아요. 건너방에 와서 동생들하고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편히 자겠어. 몰래 가느라고. 몰래 가서 자는 거예요. 거의 뭐 뒤집어지게 화가 난 거야. 나 혼자 낳냐? 내 새끼만이냐? 네 새끼도 나. 그럼 뭐라고 바가지를 그걸 졸면서 다 들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애기를 못 기르겠어. 애가 나하고 안 맞아.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애기는 다 울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잘 때는 자야지. 왜 밤에 울어? 그리고 이렇게 자주 먹어. 2시간에 한 번씩. 그 애기는 자주 먹는 거야. 난 못 먹이겠어. 하고 어머니가 데려갔어요. 길러줬어요. 100일까지. 아니, 돌까지인가? 100일까지. 김미분 권사는 애기를 너무 이뻐하는 거야. 나는 애기를 낳는데도 못 기르겠는데 저희는 애기를 안 낳는데도 잘 기르더라고요. 애기를 데려가서 막 예쁘게 기르는 거야. 그래서 신났지 뭐. 나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애기를 인천에다 두고요 100일 때까지 뒀어요. 옛날엔 100일 잔치도 했어요. 아이고, 그걸 뭘 해. 근데 하는 건지 알았어, 100일 잔치를. 그럼 제가 그때 과천에 이제 아파트 막 사갖고 갔는데요. 안양시장이라는 데 가고 손은 커갖고 또 잔뜩 사다가 끌어다 놨어요. 할 줄은 모르네. 100일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잔치를 하지 말든가. 식당에 예전엔 그렇게 나가 먹고 그런 게 없었어요. 집에서 100일 잔치, 돌잔치 다 합니다. 그런 이제 들떴어. 드디어 우리 애기가 온다. 100일 만에 이제 오는 거야, 얘가. 내가 울어야 되는데요. 친정에서 울어 애기 헤어지니까 아쉬워가지고.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애기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까지 키우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길렀죠. 이제 조금 다룰만 하더라고요. 100일 지나니까 좀 살도 붙고. 애기 때는 배꼽 막 떨어졌는데 진짜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니까 알아서 해줘요. 다 돈만 주면.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죠. 우리 어머니는 또 외고생이야. 시동생이 2인가 3인가. 우리가 맞이라. 이 인생들이요, 시간 일어나서 밥을 1시간에 한 번씩 차려야 돼요. 참고로 골로예요. 골로를 쓰니까 음식이 다 쫄아요. 자꾸 데우니까 석유 냄새 나고. 진짜 그땐 고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밥 해주고 시동생들까지 다 치닥거리 해주고 그 많은 일을 하니까 우리 시동생이 하는 말. 어머니,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여태 안 해. 그때는 고마웠던가 봐요. 굉장히 고마웠던.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알겠더라고. 너무 고마운 걸 느끼겠더라고. 제가 해주니까 억지로 먹었나 봐요. 어머니가 해주니까 음식이 맛있잖아요. 저보다는. 그걸 촉촉촉촉 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나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제가 100일까지 못 길러서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아기 좀 봐줘야 돼요. 미안해서. 그래서 아기를 100일 지나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쌍둥이 엄마도 계시고 연년생도 있고 길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기 길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데 보람도 되죠. 아기들 너무 이쁘니까. 자, 사랑은요, 아까 낮에도 들었지만 자동 없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자녀를 기르고 사랑하는 것도 자동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어떤 아기 엄마는요, 아기를 몇이더라? 아기가 셋인가 넷인가? 그렇게 힘들면 둘만 낳지 셋만 낳든가. 굉장히 많은데 아기 엄마가 예쁘더라고요. 근데 몸도 야리야리해요. TV에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돈 벌어다 주니까 육아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생겨도 독방 육아. 아기 엄마가 아기 셋인가 넷을 혼자 기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아기들 둘 기르는 것도 막 옆에서 도와주잖아, 어머니들이.
그런데 혼자 그걸 다 기르는데 시어머니가 가끔 와서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야,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하루에 4번 빨래를 한대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가 이 말을 해요.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오빠인지 아빠인지, 오빠, 나는 애기 낳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 너무 휘몰아친 거예요. 애기들한테 치여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다가 유치원 차가 오면 팍 나가서 또 하나 데려오고 또 하나, 넷이었는가 봐요. 그걸 기르고 있는 거 혼자서. 근데 여자가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는 멍하니 쳐다보면 뭐라는, 오빠,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지? 나 어떻게 살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이 짠하대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과거 자기 건데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난대. 막 휘몰아치는 육아에 막 독박 육아에 뒤집어질 정도로 힘들어. 오은영 씨의 진단은 그랬어요. 아빠가 육아 도와줘야 됩니다. 돈 조금 덜 벌으셔도, 집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건 혼자의 몫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독박 육아 더 이상 안 됩니다. 부인까지 쓰러지고 그때 하지 마시고 쓰러지기 직전에 구출해 주세요. 남편이 아주 돈 벌어온다고 뻔뻔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옆에서 다른 그 게스트들이 안 된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혼자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여론에 밀려서 하겠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한 말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지?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웃은 적이 있었나? 웃질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칙칙 치대죠. 힘들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나왔겠어요? 금쪽인지 뭐 결혼 지옥인지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행복했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도 있을 거예요. 가장 충만했을 때, 가장 건강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자, 가정을 지키는 성령이라고 낮에 그랬는데요.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을 받았어도 그냥 있으면 내가 옛날에 성령 받았을 때 어땠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계속 다독거리면서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어도 막 참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보듬고 잘해보려고 그 프로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해서든 서로의 상처게 내지 않고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고 사랑을 잘 지키면서 아이들도 한 구성원이 더 생기면서 더 행복하고 완성된 가정으로 이끌어가는데 부부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집에서 TV보다 받아요, 여러분? 난 안 되던데요? 쇼핑하다 성령 충만 받아요? 난 안 되던데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내가 온 집중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막 일부러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수고.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대부분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어머니만 속 빠져나가면 다 거지 돼요. 어머니들이 그 많은 분량을 희생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억척이었어요. 어머니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어머니들의 역할인 희생이 없다면, 아까 우리 두란노에서 그랬나요? 며느님이 대단한 며느님이 나왔어. 시어머니가 얘 밥 좀 차려라 그러니까 싫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저한테 뭐 해주신 게 있다고 밥 차려달라고 그러세요? 아들한테 차려달라고 그러세요? 아들은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래요. 야, 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냐? 이랬거든요. 기독교 안에선 그렇지 않죠. 아무리 받은 게 없어도 나눠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가르치죠. 예, 그게 미덕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큰딸이 됐든 큰아들이 됐든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꾸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월등한 이유는요, 120명이 전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지금 교회 통계들을 보면요, 약 15% 정도가 움직여요. 15%에서 20% 정도만 교회에서 일하지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120명이 다 일어난 거예요. 구경꾼이 없었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갖고 사랑하는 곳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적용하는 게.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동으로 세워져요? 어림없어요. 그러면 왜 문 닫는 교회가 있어요? 10년, 20년이 돼도 왜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나름대로 코로나 때 어제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막 들어서면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얘기니까 해도 되겠죠?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낭떠러지 옆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했대. 왜 우리 목사님이 낭떠러지 옆에 있어요? 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죽어라 기도했대. 저한테 말한 건 어저께예요. 코로나는 벌써 3, 4년 전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 낭떠러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기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깨달음이 오는데 낭떠러지에 많은 교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는 그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잖아요, 목사님. 그랬죠, 우리는 이겼죠. 이겼죠, 여러분? 코로나 우리는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적 없고 이겼잖아요. 낭떠러지에 선 것은 코로나의 대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가 기도하니까 저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있죠. 예배 다 드리고 그랬더니 그 낭떠러지를 우리는 건너뛴 거예요. 아멘? 그랬군요. 어제 들은 거예요, 어제. 그분은 그걸 4년 전에 꾼 거고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땐 기도하셔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저는 제 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기뻤어요. 다른 표현은 없어. 너무 좋아. 제가 걷는데 발이 땅에 닿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라더니 제 무게를 느끼지 못했어요. 힘든 줄 몰라요. 졸리지도 않아요.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몰라요. 거의 미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났을 때 그 약효가 한 3년 갑니다. 한 3년 가는데 대부분 식어요. 그렇죠? 식어요. 저는 충만할 때 이런 기도를 해놨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려운 게 생겼어요. 뭐가 두렵냐면 내가 식어질까 봐. 내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그 이무기 되신 권사님들이 몇몇 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무개 권사님들처럼 일하는 집사님들 시기 질투나고 발이나 턱턱 걸고 막 혼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정말 싫은데 난 저렇게 늙어가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은 느낌, 이 감정,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될까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아멘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저는 방언 받는 거 너무 힘들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는 공갈 협박 많이 해요. 우리 남편은 장가 갈 때 저더러 전세방이라고 그랬어. 전세방. 그 전세방인 줄 알았죠? 월세도만 속았어요. 월세. 그러니까 조금씩 거짓말들을 해갖고 결혼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한테 프로테이지를 낮춰놨기 때문에 보증금은 작은 거 그거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살다 보면 금방 100배 축복받더라고. 100배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갑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기초가 워낙 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며 기도를 쉬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러지 않으면 깨지듯이
성령 세례 과거에 받았어도 타락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냐면요, 찬송인 들어가면 다 쓰러졌대요. 앞에서 찬송인 들어가면 성령이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픽픽 쓰러졌대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근데 나중에 그들이 교만해지면서 기도생활 게을리하니까 어떻게 이단의 교주가 된 거예요. 지옥 가면 아래 못 가야 돼요. 왜 과거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렇게 되죠?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알려주셨고 그걸로 가면 되는데, 약속받은 사람은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간 사람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는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걸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은사가 오죠. 열매가 있죠. 힘들지 않게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수월해요. 굉장히 편하고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왜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나 하나 건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남들도 막 오지랖이 넓어져 갖고요, 필요 이상으로 과잉 힘이 나와요. 그래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막 일으키고 다닙니다. 천하장사 모양. 그땐 그게 돼요. 과거 애들 해보셨잖아요. 그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파워. 성령의 힘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재충만을 계속 왜 받아야 되냐면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성령 충만을 늘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모기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믿음이 식어버린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선 성령 받을 때 방언을 하도 어렵게 받으면서 공갈, 협박, 거짓말 한다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니까 저에게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한번 믿어보세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내가 방언 기도할게요. 내가 그랬어요. 박수미 목사님은 한 번 더 강조해야 돼. 저에게 성령을 주시면 평생 새벽 기도할게요. 요새 잘 안 보여. 그런 거 여러분도 있잖아요. 남발하잖아요. 공약은. 김미희 전도사님은 아들을 바칠게요 그랬대. 아이고 주여, 이게 부도가 많아, 부도가. 그런데 저는요, 제 기억으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요. 평생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켜야지. 난 그런 적이 없어요. 각오를 하면서 지켜야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사람과의 약속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해본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방언 기도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놀부보쌈은 있는데 흥부보쌈이 없다. 사람들은요 놀부를 좋아해. 흥부 같은 집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있다. 제 귀에 엄청 흉이 들어올걸요. 무능해. 애가 8이야. 제정신이야? 먹을 것도 없으면서 8 왜 낳아? 그런 소리 여러분 안 할 것 같아? 저부터도 할걸요? 적당히 낳지. 흥부는 착한 역할인데 지금 더 이상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무능하다고 그러지. 그 놀부는 어때요? 애기도 없어. 그리고 부자로 살아. 먹을 걸 시동생이 얻으러 왔는데 그 어떻게 형수가 그럴 수가 있어요. 밥을 묻은 주걱으로 때렸어. 이 무능한 흥부가 여기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밥을 띄려고. 그걸 쌀푸대를 갖다 줘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책에 그거 있었죠. 의좋은 형제인가? 밤새 낯가리를 서로 갖다 주는 거야. 형은 동생네가 식구가 많으니까 더 먹을 거야. 그리고 밤에 몇 푸대를 갖다 줘. 형은 또 아유, 동생네는 이제 살림을 시작해서 돈이 없으니까 갖다 줘야 돼.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야. 서로 밤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의좋은 형제잖아요. 흥부 놀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놀부는 안 주려고 그러고
흥부는 얻어먹으러 오고. 그래갖고 흥부 별로 안 좋아해. 흥부가 지금도 인기가 막 좋다면 흥부 보쌈 그리겠지. 놀부 보쌈 그리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놀부심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착한 사람인데, 흥부 착하죠. 착한 사람인데. 그러지만 우리 옆집이 그런 집이라면, 아휴, 애기가 왜 저렇게 많아? 캄보디아에 가니까 왜 이렇게 애기들이 많아요? 근데 6.25 때 전쟁 겪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군 들어오니까 애기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나라는 애기를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야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 하나에 한 7, 80명이 매달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 가치가 상전이야.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가보면 애기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미래는 밝잖아요. 애들이 키울 땐 힘들어도 크면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자동으로 부자 안 돼요. 교회 다니면 기적이 일어난다면서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 믿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났고 모레도 일어났고 글피도 일어나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상식이에요. 상식. 기적이 왜 자주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계시라는 걸 주셨잖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고, 이게 자연이거든요. 자연 계시를 주셨는데 이 자연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가끔 일어나는 특별 계시가 가끔 일어나야지, 특별 계시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교란이 생겨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계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면 부유하게 산다잖아요. 게으른 자는 손을 들어 올리기도 싫어하는도다 그러면 가난이 석가래를 삭혀버린다잖아요.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기적이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도 인생 중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이에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고 상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교회 나오신다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 자연 계시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인침이 일어나요.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도장이 인치시고 보장이 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이 신혼부부가 살아나가다 보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어느 날 고갈돼요. 내 친구가 결혼했는데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루 와서 너네 신랑은 괜찮냐? 왜? 우리 신랑 난 속았어. 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속았대. 애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해서 그 남편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고 통화하면서 아무개가 그러는데 힘든가 봐요. 좀 처음 연애할 때처럼 다독여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또 내 친구 흉을 막 보는 거야. 속았다고. 서로 속으면 어쩐대요. 성인들이 서로 속았대. 서로 속았다고 막 그래요.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는 여자는 공주 대접해달라고 남자는 왕자 대접해달라고. 그럼 누가 무수리한대요? 무수리하고 누가 마당새한대요? 부부는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노력하는 부부에는 사랑이 고갈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가정에는요, 사랑이 고갈되고 황폐해지고 냉랭해져요. 냉랭해집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신혼 때처럼 전기가 오르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성령이 단회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인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노력하고
잘 지키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은 세상이 무서워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 사람 만나는 게 끔찍하게 싫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이 싫어서 몰래 물길러 왔던 여자가 사람들 집을 막 두드리면서 사람 대인 기피증이었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전도가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전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에 빌다는 건 기도한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하다 보면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팍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데, 여러분 애기들이 배고픈데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줍니다. 딱 들어오더니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한량없인 어머니여 밥 좀 주세요. 그럼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 징그럽잖아요. 애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요. 배고프다 먹을 걸 달라. 우리들 막 신발 쫙 벗어 던지고 들어가서 냉장고 막 열고 있는 거 다 먹잖아요. 어머니가 감자 이만큼 쪄놓고 가고, 그렇죠? 먹을 거 막 누룽지 이만큼 긁어놓고 가고, 들랑달랑 하루만 하면 다 없어져. 아무리 먹을 걸 많이 해놔도 간식이 없던 시절이라서 산더미처럼 해놔도 다 없어져요. 들랑달랑 하면서 다 먹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 진동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사도행전 5장 42절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4월 달에는요 사순절이 부활절 때문에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었어요. 5월 달에는요 신앙유선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들으셨어요. 6월 달은요 성령 얘기를 이번에 몇 주에 5주까지 있나? 5주 내에 들었어요. 오늘까지 성령 얘기 들었어요. 물론 이걸 섞어서 1년 내 다 써먹지만 7월부터는 전도 얘기하면 전도,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까지는요 전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전도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12번밖에 못 나갔어요. 올해가 최악이에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더우면 전화로 해요.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 전화로라도 전도하세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또 적어내라고 할게요.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될까 생각하셔갖고 또 전도에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도부들 전도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전도학교. 여러분들도 참석하고 싶으면 가을 학기 땐 전도학교를 할게요. 두란노에서 전도하는 방법, 전도의 실제,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전도할 때 담대함, 전도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배워온 것도 그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가을 학기 때는 이번엔 리더십 학교 했죠. 지난번에 재정학교 했죠. 다음에 전도학교 개강하면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두란노에서 전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우리가 다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도할까, 전도에 매진하는 남은 기간이 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전도팀은 또 오랜만에 청색 조끼를 입고 나가서 선선하니까 이쁘더라고요. 또 산뜻하니 비 오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효과가 커요. 도구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 부흥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나 성공하는 거, 넓은 집사 이사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하나님의 희망사항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을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한 번 받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목사님 그렇게 기뻤다는데 나도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샘도 돼야 돼요. 영적인 샘. 나쁜 시기 질투가 아니고요. 영적 도전. 나도 성령 충만 막 경쟁을 느껴야 돼요. 어머, 나 오늘 5분 기도했는데 박 집사는 30분 기도했는데 내가 내일은 32분 해야지.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32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데 누구는 예배 시간 5분 전에 왔는데 나는 이제 7분 전에 가야지. 이런 영적인 이것은요,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면 여러분의 성령 세례받은 그때의 감격,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다시 감사가 넘치고, 다시 은혜가 넘치고, 지나고 나니까 툴툴댔던 입술이 어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유해져요. 사람들한테 다 유해져. 각박하질 않아요. 살쾡이 같지 않아요. 다 불쌍해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길 원하시고 그런 천국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고슴